말씀 보기 전에 우리 주일날 잠깐 봤나요? 우리 역대하 20장 9절을 같이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역대하 20장 9절입니다. 우리 크게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역대하 20장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온역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전악과 주의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아마 이 시대에 찬양도 주께 일하신다고 그랬는데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일하고 계십니다. 이 코로나 종국에서도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재난이나 또 환난이나 또 견책이나 온역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뭐하라고요? 주의전이 여기 있으니까 이 전에 와서 뭐하라고? 기도하라고. 환난 가운데서 우리가 주께 부르짖으면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했습니다. 아멘. 네. 이럴 때일수록 우리 믿는 사람은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못 나오시면 반드시 여러분 가정에서라도 직장에서라도 꼭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예배가 이렇게 사모가 되십니까? 정말 주의 일을 하는 것이 기쁨이십니까? 우리에게 이런 예배를 드리는 정말 은혜 받고자 하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주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정말 그런 어떤 마음들은 우리의 어떤 그런 마음 가지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은혜가 임해야 합니다. 은혜가 임하면 우리는 막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싶어요. 말씀을 묵상하고 싶고 더 하나님의 그 뜻에 그렇게 부합되는 삶을 살고 싶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고 싶은 겁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이 앞주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시면서 대부분 그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로 가지 않습니다. 요단강 오른편인 그 베다니 지역을 통과해서 삥 돌아서 갈릴리로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로 의도적으로 가십니다. 사마리아는 어떻게 보면 가장 천대받은 땅이었지요. 그리고 그 천대받은 땅에서도 가장 천대받은 여인, 그 여인을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만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뭐냐, 그리고 그 선물을 안겨줄 분이 누구냐라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복음을 제시하지요. 그 여인은 물을 기르러 왔지요. 정오 시간, 가장 중동 지역의 뜨거운 시간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다 오침을 즐기고 쉬는 것이죠. 그런데 그 시간만 물을 기르러 오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남편이 5이나 있었고 남편이 아니죠. 자기 입으로 남편이 없다고 그랬으니까 네 말이 맞다 예수님 그러시잖아요. 바로 창녀였습니다. 몸을 파는 여인이었죠. 지금 같이 집에 거하는 여인도 네 남편이 아니다 라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이 여인은 정말 동네 사람들한테 정말 얼굴 마주치면 낯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매일 이 여인은 물을 먹어야 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없는 정오 시간에, 오침 시간에 그 틈을 타서 이렇게 물을 기르러 왔던 거예요. 주님은 그걸 다 알고 계셨죠. 그래서 의도적으로 그 여인을 만나시기 위해서 우물가로 가시면서 물을 달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유대인이 사마리아 여인과 얘기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 당시에 어떤 그런 납비나 사람들 어떻게 가르쳤냐면
특히 사마리아 사람과 말을 이렇게 섞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특히 유대 남자가 사마리아 여인과 말을 하는 것은 이건 저주받을 일이고 죽을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렇게 그 여인과 1시간이면 1시간, 2시간이면 2시간 오래 얘기하는 정도에 따라서 받는 저주도 훨씬 클 것이다. 그렇게 가르쳤던 시대거든요. 그런데 이 여인도 알고 있고 예수님도 알고 계셔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여인을 이렇게 물을 달라고 먼저 말을 꺼내신 것이죠. 그런데 이 서로 상종을 않는다는 것은 그릇을 같이 안 쓴다고 했죠. 그래서 두레박은 있는데 당신이 그러면 물이 깊은데 물기를 그릇이 어디 있느냐. 그때 예수님이 네가 주는 물을 먹으면 다시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고 영원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그 말에 이 여인 귀가 반짝 뜨이죠. 예요? 매일 종호에 사람 혹시 그렇게 맞닥뜨릴까 무서워서 종호 시간에 물을 뜨고 급히 들어갔던 여인이 이제 그런 고생을 수고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물을 달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대뜸 뭐라고 얘기하죠? 네 남편을 데려오라고 얘기하시죠. 그런데 남편이 없습니다. 시침을 뚝 떼요. 네 말이 맞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 어떤 상황들을 다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자 이 여인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 예수님은 그래도 참 이렇게 사람이 선한 사람이다. 이 여인은 처음에는 그렇게 느꼈는가 봐요. 그런데 대화를 나누고 보니까 이 예수님이 범상치가 않아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뭐라고 그래요?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사람에서 선지자는 격상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여인이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공감을 얻었고 은혜를 받은 겁니다. 은혜를 받자,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뭐 하고 싶어요? 우리가 수련회 때 막 이렇게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 사람 나와서 간증하러 가면 제일 처음에 마이크 들고 간증할 때 첫 번째 하는 말이 뭔 말이에요? 앞으로는 예배 잘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도 그러셨죠? 예배 잘 드리겠습니다. 또 뭐예요? 기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요,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또요, 열심히 전도하겠습니다.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누가 시키신 것도 아니고 은혜 받았더니 그 마음속에 막 욕구가 일어난 거예요. 그렇게 살고 싶은 욕구가. 그래서 이 여인도 그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선지자라는 예수님이 느낌이 갖자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여인에게서 무슨 얘기를 꺼내냐면 예배에 대한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우리 같이 성경을 볼까요?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오늘 본문의 이 사마리아 여인과 이 예수님, 유대인이었던 예수님과의 이 대화 속에는 상당히 이렇게 역사적인 그런 어떤 상황들을 이해해야만이 본문의 의미를 더 깊이 우리가 이렇게 통해서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거슬러 간다면 여러분 이렇게 이 하나님께서 한 왕국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리게 되지요. 자,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BC 720년에 아수르의 멸망을 당하지요. 근데 아수르는 무슨 정책을 폈어요? 혼합 정책을 폈어요. 왜 그랬을까요? 독립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 나라와 민족을 정복해 놓으면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자기 세력을 규합해 가지고 아수르에게 이렇게 반해하며 반란을 일으키면서 독립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는 무슨 정책을 폈냐면 안 되겠다. 이 민족을 없애버려야지. 섞어버려야지.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똘똘한 사람들, 앙족들, 귀족들, 재능이 있거나 정말 공부를 많이 하거나 그런 사람들은 전부 다 사로잡아가지고 아수르가 점령한 나라에 다 흩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좀 이렇게 그 북이스라엘은 비리비리하고 좀 이렇게 똘똘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은 남겨놓고 다른 지역에 있는 똘똘한 사람을
다 데려가 가지고 자기들 보는 앞에서 결혼을 시켜요. 그리고 잠을 자라고 해서 아기를 만들고, 그래서 민족을 없애버리고 섞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도 없애버리고 종교도 없애버리고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역시나 남유다도 BC 586년에 바벨론의 멸망을 받잖아요. 그런데 이 남유다는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죠. 포로로 잡아가요. 포로로 잡아가서 여러분 남유다 백성들은 어쩌냐면 섞지 않고 바벨론은 어쩌면 그들의 나름대로의 종교와 그런 어떤 정통성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딱 70년이 차자 여러분 이 페르시아의 이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치고 난 다음에 유다 민족들한테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 다 너희 땅으로 돌아가. 그리고 너희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섬겨. 그런데 성전이 무너졌으니까 내가 성전을 다 지어줄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다 백성들이 이제 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돌아오지요. 돌아와서 성전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리도 같이 성전을 짓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 봤더니 어떻습니까?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뭔가 좀 이상해. 유대인들은 전부 다 메브리코잖아요. 그래 안 그래? 근데 메브리코가 아니야. 머리가 어째요? 뽕뽕을 볶아졌어. 한마디로 뭐냐면 이게 옛날에는 그렇게 표현했죠. 뭐라 그랬어요? 시골에서 튀기라고 그랬어요. 튀기. 혼혈아가 된 거예요. 피가 섞인 거예요. 그런데 레이기에 의하면 여러분 정말 그 이방인들 부정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자하고 같이 피가 섞였으니까 얼마나 부정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래서 그들을 쫓아내버립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래도 자기 나름대로 신앙이 있는데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데 거기에 배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서운한 나머지 그 사람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자기들 나름대로의 성전을 세웁니다. 그게 우리가 보면 그림신산과 앞에 에발산이 있잖아요. 그림산은 축복의 산이고 에발산은 저주의 산이죠. 그래서 그림신산에다가 성전을 세워요. 그래서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이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한다고 그러는데 당신들은 다른 곳에서 예배하는데 그 예루살렘 그 성전에서 한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할까요? 신명기 1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이시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반드시 절기는 어디서 드려라? 네, 안식일은 너희들 성읍에서 드려라. 그러나 절기는 반드시 내가 택한 곳 이 성전에서 드려라. 그런 거예요. 이런 말씀에 근거하여 보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째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로 남유다가 같이 갈라졌을 때 여러분 그 여로보암이 골치 아팠던 게 뭐예요? 그 3대 절기를 지키려면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말씀에 근거하여 어디로 넘어가요? 유다 땅에 넘어가가지고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절기를 지키고 안 돌아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베델과 저기 단지역에 두 개에다가 뭐예요? 제단을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뭔가 좀 핸디가 있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제 이 여인이 이제 그런 예배에 대한 평소에 가졌던 그런 의아심, 그러면서도 심중으로는 저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예수님께 던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21절 보면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비할 때가 이르리라. 그러니까 이르리란 말은 미래죠. 아직 이르지는 않았지만 곧 이를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뭔 말이냐면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런 뜻이고 그것은 이제 다분히 예수님께서 구속의 사역을 십자가에서 이루시고 이제 성령이 오시면 그 성령이 바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성전이 누가 되는 거예요? 건물 성전이 아니라 우리가 성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곳에서 저곳에서 어떤 장소를 택해서 그곳만이 기름 부음이 있고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 아니다. 이제 그럴 때가 곧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2절에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비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비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이 말씀 또한 우리가 역사적인 정황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사마리아 사람들은 성경이 이제 그때는 이제 구약이 다 완성된 시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지금 신약 시대니까 구약은 완성됐잖아요. 자,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구약 39권 중에서 모세오경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서와 선지서 같은 경우는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역사서를 인정하고 역사서를 읽어버리면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통성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죠? 그리고 또 선지서를 봐보면 그 선지자들이 전부 다 그 비이스라엘 남유다에게 주셨던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그 언약은 뭘 타고 흘러요?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주신다고 그랬고 땅을 주신다고 그랬고 그 땅과 민족이 무엇 때문에 필요하죠? 그곳에서 그 민족에서 누가? 메시아가, 구원자가 임하셔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약속했던 그 언약이 그 민족을 통해서 흘러가다가 결국은 다윗 때 다윗의 어떤 그런 자손. 그래서 창세기 49장에 이 야곱이 12아들들을 축복할 때 그 유다를 축복하면서 7이자의 호리를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유다를 통해서 왕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스라엘에 어떻게 보면 사울이 왕이었다가 사울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폐위를 시키시고 다윗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과 언약을 맺으셔서 그 이가 영원할 것이다 약속을 하셨지요. 자, 그것을 누구도 다 이스라엘 백성은 다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경우라도 어째요? 어디에 붙어 있어야 될까요? 다윗에게 붙어 있어야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이 르호보암을 낳지요. 르호보암 때 결국 솔로몬 때 문제가 불거졌지요. 그런데 이제 르호보암이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정말 어떤 지혜롭게 정책을 피해야 될 텐데 그러지를 않은 겁니다. 소년들의 말을 듣고 완전히 억압해 버린 거죠.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10지파를 데리고 나가버립니다. 거기서 문제가 생긴 거죠. 여러분, 무슨 일이 있더라도 어디에 붙어 있어야 돼요? 유다 지파에 붙어 있어야죠. 근데 유다 지파에 남아 있는 사람 10지파가 다 가버렸잖아요. 그리고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만 남은 거예요. 근데 그 지파는 어쩌습니까? 끝까지 그 사람들은 유다 지파에 그 언약을 붙들고 거기에 남아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유다 지파에 남으려고 했을까요? 그 사람들이. 그 유다 지파를 통해서 누가 오니까? 구원자 메시아가 오니까. 그래서 지금 이 얘기가 뭐냐면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해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배를 해요. 그림자 안에서 성전을 지어놓고 예배를 드리지만 그 예배는 뭐냐면 알지 못하는 예배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종교적으로 드리는 예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예배는 뭐예요? 알고 드리는 예배예요. 그 안다는 표현이 뭐예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라고 할 때 이 유대인을 총칭하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누구 기다려요? 예수님 기다리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마라나다 여러분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이게 신앙 공동체고 교회 공동체입니다. 만약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지 않는다면 사실은 우리는 모르고 지금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무슨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셔야 합니다. 아멘. 예. 그러면서 23절에 아버지께 참으로 예비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비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비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비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비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참으로 예비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비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아직 안 왔다는 뜻이죠. 자, 근데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비하는 자들을 찾으시는데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신령과 진리로 예비하는 자들을 예비해라라고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령과 진리, 진정으로 예비한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이 성령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또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그 예배가 다 하나님 받으실까요? 성경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벌써 창세기부터 가인과 아벨의 그 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인은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 받지 않으셨어요. 가인이 드린 제사도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누구도 안 받으셨어요. 가인도 안 받으셨어요. 그러나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먼저 아벨을 하나님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히브리서에서는 그 받고 안 받음의 차이가 무엇이었어요? 믿음으로. 뭘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지요. 근데 그 말씀은 뭐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백성들은 제사를 드리지만 그 제사를 통해서 우리 죄가 사함을 받는다는 그런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아멘. 그리고 또한 우리가 영적으로 드려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예배할 때,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그 퓨뉴마티, 그게 영이거든요. 그런데 이 육이 뭐냐면 뼈와 살이 있는 거잖아요. 그게 뭐냐면 사스케인데 그 육으로 드리는 그 예배가 아니라 영으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굉장히 우리가 준비해야 합니다. 아멘.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고 우리가 육적인 예배가 아니라 그냥 몸만 왔다 가는 예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그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대면하는 영적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그 일을 위해서는 우리가 무척이나 많이 어떻게 보면 준비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되고 기도하는 예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예배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아멘. 예, 정말 여러분 어떨까요? 오늘 지금 드린 예배를 하나님이 연락하실까요? 연락하지 않으실까요? 항상 우리는 교회에 나올 때 누구 보러 온 게 아니고 누구 만나러 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러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또 나에게 영으로 어떻게 임재하실 것인가, 말씀으로 어떻게 내게 정말 임하실 것인가, 그런 기대감을 가지시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 창세기 말씀을 보면서요, 이제 요셉의 얘기는 너무나 유명한 얘기고 또 그 말씀을 이렇게 매일 성경의 편집자가 막 쪼개놨어요. 근데 이게요, 참 하나님의 의도가 있으신 것 같아요. 요셉의 삶을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배려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요셉은 가만 생각해 봤더니 여러분, 그 아버지 집에 있으면요, 어떻게 보면 요셉은요 믿음으로 클 수가 없어요. 아버지 집에서 그냥 아버지가 주도하는 그 예배 생활, 그냥 공동체에 같이 함께 드리는 예배죠. 절박함도 간절함도 사모함도 애절함도 없는 예배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형들에게 노예로 팔려온 거예요. 그 애굽은 우상이 득실거리는 곳이죠. 그런 곳에서 이 요셉은 뭐냐? 믿음의 사람이, 정말 어떤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냐? 믿음의 원리를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아무리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어도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해야 합니다. 오히려 더 집에 있을 때보다도 홀을 단신이 되어서 의상이 득실거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노예로 살지만 이 요셉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나 예배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요,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에게 주신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요셉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그 노예로 집에서는 채식옷을 입히고 최고의 앙자같이 대접을 받았잖아요. 그니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것도 다른 사람도 아니고 형들에 의해서. 그 분노, 그 원망은 얼마나 컸으며, 그리고 그 이역만리 그것이 노예로 살아가는 그 질곡 같은 삶 속에서 절망은 끝이 없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신앙인이고 믿음이 좋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는 그것을 다 하나님의 은혜로 풀어볼 수 있지만 그 육적인 요소는 남아 있어서 그 분노와 절망은요, 정말 컨트롤하기가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보디발도, 그리고 간수장도, 그리고 애굽 왕 바로도 그 요셉의 머리였잖아요. 그 주관자들이 볼 때 요셉의 모습 속에는 그런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원망, 정말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런 사람들은 어쩌습니까? 보면 태가 나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공통적으로 요셉의 삶을 통해서 보았던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더라는 거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케 하셨다는 것이죠. 저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했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어떤 것을 저는 생각해 보았냐면, 그런 인간적인 감정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요셉에게는 숨은 동기가 없습니다. 숨은 동기가 뭘까요? 여러분, 주인이, 간수장이, 바로가 뭔가를 맡겨놓으면, 아, 내가 이렇게 일함으로 해서 나에게 떨어지는 이익은 얼마일까? 그걸 계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건 없는 거예요. 오직 주인이 뭔가를 맡기면 그 주인에게 충성할 뿐입니다. 그런 모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은 다 보니까, 여러분, 시대장 정도 되어지면 기라성 같은 애굽의 인물들이 자기 밑에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정말 지휘해보고 리더해봤던 이 리더의 눈에는 다 보여요. 다 보입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뭔가 어떤 영역에서, 가정이면 가정, 직장이면 직장, 어디에서 여러분 리더가 되어서 그 밑에 사람들 보면 다 보이든가 안 보이는가요? 에? 보여요. 그런데요, 요셉은요, 숨은 동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제가 볼 때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적으로 붙든 겁니다.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이 자기 집에서 드렸던 예배와 기도하고는 잽이 안 되는 절박한 예배와 기도였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믿음대로 그 마음을 다스릴 수가 없으니까, 주어진 그런 상황, 길고 같은 상황을 이겨낼 수 없으니까 그렇게 기도했을 거라고요. 오늘 그 허간수 집사님하고 오전 예배가 끝난 다음에 찻집에서 좀 대화를 좀 나눴어요. 러시아로 갔잖아요. 근데 그게 엄청나게 가정의 유익이래요. 그냥 맨날 얼굴 보고 살면 그저 그럴 건데, 떨어져 있으니까 그렇게 가정이 그립고 소중하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또 거기서는 한국 사람 예배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예배에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너무 절실한 거예요. 그래서 알바생을 이렇게 자기가 돈 주고 현직 소련 사람들 그 교회 가서 자기가 고용을 해가지고 통역을 해주라고 그랬대. 그리고 얘들도 아빠를 대하는 게 너무 사랑하고 존경한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요셉도요, 자기 집에 있으면 큰 인물이 못 돼. 근데 그냥 애굽에다 떨쳐놓은 거예요. 그게 강야 학교예요. 여러분, 진짜 훌륭한 크리스찬, 진짜 신앙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도저히 예배 드릴 수 없고 도저히 기도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도 나는 예배를 드려야 되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기도하고 예배 드린 사람이에요. 아멘. 혹시 온라인으로 지금 수요예배 드리신 분들 정말 훌륭한 거예요. 이 시간에 진짜 교회는 나오지 않더라도 여기 나오신 사람은 두말할 필요도 없고, 아멘? 모이지 말라고 모이지 말라고 그러는데 여러분은 기어코 나와서 새벽이고 모든 예배 시간에 나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여러분이 훌륭한 사람이에요. 진짜인 거예요. 그게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상황 가운데도 혼자 멀리 예국에 가서 여러분 떨어져서 정말 우상이 득실거리고 아무도 예배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 혼자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 제가 전에 말씀드렸어요. 여기 F1 할 때입니다. 와, 이렇게 그 목양실에 있다가 이렇게 새벽 예배 인도하려고 하더니 교회 앞에 어마무시한 좋은 차가 있더라고. 벤츠 S클래스. 그래갖고 봤더니 어떤 진짜 한 40 좀 됐을까? 한 사람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더라고요. 우와, 그 사람 진짜죠. 출장 나와서도 여러분 교회 가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 휴가 가서도 그날이 수요일이고 여러분 정말 그런다면 가서 수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 진짜 아닐까요? 아멘. 여러분 예배는요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그 질곡 같은 삶을 살아가면서 요셉이 그런 어떤 육적인 감정을 추스리고 그리고 어떤 상황,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들을 감당해내면서 그 보디발이, 그 간수장이, 그 애굽의 양 바로가 볼 때 다른 어떤 기라성 같은 인물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보다도 단연 돋보이는 사람, 그 사람이 요셉이었거든. 한눈에 그냥 딱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째 아멘을 아니하시옵니까? 너무나 우리하고 거리가 먼 사람입니까? 우리는 이런 다윗이나 모세나 여러분 요셉 같은 사람을 영웅시해요. 그런데 성경은 뭐냐면 그들을 영웅으로 추대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요셉이 되라는 얘기잖아요. 아멘. 여러분 예배의 한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동기가 글을 올렸더라고요. 서울에서 목회를 하는데 빈 의자만 싹 보여준 거예요. 예배를 드릴 수 없으니까. 그 친구도 나하고 거의 비슷하게 한 교회에서 이렇게 목회를 하는가 봐요. 근데 자기 성도가 들어준 사람이 없으니까 이 온라인으로 설교를 하면서 와, 내 설교를 그분은 한 15년 한 것 같아. 그 교회에서 15년 동안 내 설교를 들어준 성도들이 너무 고맙더래. 우리 여기 계신 분, 제 설교를 아마 어떤 분은 20년 이상 들은 분도 계실 거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예배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재물이죠. 그 재물이 뭐예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죠. 그 보혈이 없다면, 그 죄 쓰심이 없다면, 여러분 그 죄의 단절로 인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도 예배가요 뻥이에요, 뻥.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드린 예배가 중요하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진리, 말씀이고 영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아멘. 그런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요,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 이렇게 교회에 나올 때 이미 지식이 가득 차갖고 와요. 그리고 진짜 목마르게 오늘도 영의 양식을 취하려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그런 어떤 사모하는 마음보다도 어떻게 보면 말씀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그러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저는요, 오늘 이 시대에
지금 제가 생각해 볼 때는 그래요. 자, 뭐 어떤 교회가 어떤 목사님이 지금 아주 돌발적이고 조돌적이고 너무나 덕이 안 된 그런 행동과 엄러를 쏘아놓고 있고, 그래서 교회가 손가락질 받고 멸시를 받고, 어떤 분은 그냥 사람들이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 짐승 취급한대. 짐승 보듯이 안 돼.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그게 그 한 교회와 한 목사님 뿐일까? 저는 참 교회사를요, 제 나름대로 준비하면서 강의를 여러분에게 했지만, 여러분이 받은 제 강의를 통해서 받은 은혜하고 저는 그걸 준비하면서 실제로 받은 은혜는요, 하늘과 땅 차이라고 봐요. 근데 한국의 전 근현대사를, 이렇게 교회사를 보면서 마음 가운데 느껴지는 것은, 여러분 가난과 무지와 부패와 타락과 어두움 속에 있었던 한국교회 선교사님들이 왔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또한 어째요, 엄청난 자원들을 이렇게 선교비를 모아가지고 여러분 병원 짓고 학교 짓고 다 그렇게 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의 의식이 깨어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한국이라는 이 사회에 교회는 해답을 줬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남북으로 갈리게 되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정치가 교회라는 세력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급성장했습니다. 100년. 선교 100년의 역사 가운데 이렇게 교회가 성장한 케이스는 교회 역사 가운데 찾아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정치권은 교회를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 정치권을 이용을 당하면서 특혜를 누렸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어쩌냐면 엄청나게 세력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세속화의 길을 가게 됩니다. 교회가 말씀과 기도와 어떤 그런 부분에 떠나버린 거예요. 참 목회자들을 만나서 얘기를 나눠보면 너무너무 세속화되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느껴집니다. 전에 목사님들이 모이면 뭐 했냐면 막 기도하는 얘기, 산기도 간 얘기, 그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없어요. 막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기억하기로는 그 대부분의 뉴스가 터졌다면 목회자들의 많은 문제들, 그리고 정치인들이 그 대부분 장로님들이고, 여러분 안수집사고 교인들인데도 불구하고 그 범죄 리스트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저는 지금 한국 교회에 이런 이렇게 한 교회와 한 목회자가 아니라고 봐요. 그것은 오늘 한국 교회의 단면을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라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것들이 돌출되어졌을 거고, 그러면서 뭐냐면 지금 교회가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뭘 의미할까요? 우리가 모여서 드렸던 그 예배가 결국 우리의 영적인 이 세상에 뭔가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부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쩌냐면 너희들 모이지 마라.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과 대면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정말 이런 상황 속에서 깊이 내 자신을 성찰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를 성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분명히 모든 어떤 상황 속에서는 양면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암울하고 어두운 이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또 한 면을 본다면 밝은 모습이 있다고 봐요.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한국 교회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를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거예요. 교회 역사가 그렇으니까, 성경의 역사가 그러니까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셔요. 그런데 어떤 자들일까요? 이런 상황 가운데도 진짜 절박한 마음대요, 정말 교회를 끊어안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아픔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팍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바로 서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여러분한테 제시를 하고 싶어요. 오늘 요한 복음을 같이 저하고 살폈잖아요. 우리가 주일날 메시지도 살폈잖아요.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것은요, 제가 은혜 받은 거고 제가 전한 것일 뿐이에요. 그것 갖고는 여러분 절대로 신앙생활이 안 됩니다. 지금 상태는 안 돼요. 여러분이 직접 다시 본문을 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묵상하고 그 말씀을 다시 여러분이 찾아보면서 여러분 것으로 만드는 작업이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경건의 시간입니다. 오늘 돌아가시면 요한복음을 다시 이렇게 살피십시오. 그리고 확인을 하십시오. 그리고 내 것으로 만드십시오. 나한테 들었던 말씀이 여러분이 다시 묵상하면서 그것이 내 마음의 음성으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새겨질 수 있도록. 그런 면으로 본다면 이 매일 성경은요, 너무나 우리에게 오늘 이 시대에 중요한 그런 영성이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아멘. 자, 이 예배기를 꺼내고 놨더니 이 여자가요, 의외에 정말 이 몸을 파는 여인이었는데 이 여인에게서 나왔을까 의심스러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죠? 25절,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구하시리라. 이 사마리아에 몸을 파는 여인이었는데 이 여인이 뭘 알고 있어요? 메시아가 올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모르고 신앙생활하면 말이 안 되겠죠? 주님 앞에 진짜 저는 이번에 그 가을이 성큼 와버렸더라. 그러면서 아내하고 얘기하면서 와, 주님 앞에 설날도 성큼 올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구하시리라.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네가 낯 높고 기억자도 모르냐?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진짜 자기 앞에 있는 분이 누구예요? 그가 얘기했던 그리스도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러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한 절 건너뛰어서 28절 2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여러분, 이 여인은 예수를 만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지금 뭐하러 왔어요? 물길로 왔잖아요. 근데 물동이를 버려두고 혹시 사람들과 눈 마주치고 얼굴 마주칠까 싶어서 그 종호에 고양이 걸음을 하면서 우물가에 물길로 왔던 여인이 완전히 동네를 향해서 뭐라 그래요? 고래 고함을 지르면서 봐라! 이게 그리스도 아니냐. 동네 사람 다 깨워버린 거예요. 진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를 진짜 만났던 사람이라면, 예수를 만나지 않는 사람을 보면 이 여인과 같아야 된다고 봅니다.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우린 예수를 만난 것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여인은 뭐냐면 예수를 만나자마자 와, 물동이 벌어들고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면서 아브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동네 사람 다 깨운 거예요. 그랬더니 30절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동네 사람들이 다 깨어가지고 계속해서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자, 내 가족 중에 내 주위에 있는 내가 우연히 만나거나 그런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저 사람 잘생겼네? 뭐 좀 있게 생겼네? 그게 아니라 우리는 사람 만날 때마다 가장 관심이 뭐여야 될까요? 저 사람 예수를 믿는가 안 믿는가? 믿는다고 하면 예수님 잘 믿으라고 축복해 주는 거고, 안 믿는다면 예수 믿으라고 복음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일이죠. 계속해서 예수님 말씀을 들어볼까요?
예, 그 전에 우리가 건너뛰었던 27절,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저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이가 없더라. 제자들은 먹을 걸 사러 갔잖아요. 그런데 먹을 걸 이제 다 뭐 이렇게 종호에 잠잔 사람 깨워가지고 우리 배고프다고 하면서 이렇게 막 구했겠죠. 쉽지 않았을 겁니다. 유대인이 사마리아인한테. 근데 구해가지고 애써서 왔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사마리아인과 막 대화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도저히 그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사마리아, 그것도 여인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신 것은 이상히 여겼으나 이상히 여긴 거예요. 정상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저와 말씀하시나이까? 뭐 구할 것이 있고 필요한 것을 우리한테 말씀하시지. 왜 저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까? 지금 그런데 그렇게 말하고 싶었는데 말하지 않았다는 거지. 왜 그럴까요? 제자들은 점점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이 누군가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신뢰와 존경이 이제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이렇게 싹트기 시작했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이 얘기를 한데도 불구하고 이상히 여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자들이 구해왔던 양식을 가지고 잡수십시오 주님, 시장하시죠 라고 했는데 웬걸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한데 아니 먹을 양식? 그럼 예수님이 우리가 이렇게 쇠 빠지게 고생해가지고 양식을 구해왔는데 누가 갖다 줘 드셨을까? 라는 거예요. 전혀 개념이 없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근데 예수님의 양식은 뭐래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렇게 먹는 음식보다 더 중요한 양식이 있었어. 그게 뭐냐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을요 요한복음 6장 우리 38절부터 40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38절부터 4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게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친절하게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리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리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그 예수를 믿어서 모든 사람이 영생을 얻게 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은 지금 시장하지만 먹는 양식보다 중요한 양식이라고 말씀을 하신 거지요. 아멘. 참 요셉 얘기를 다시 한번 해보죠. 요셉은 진짜 파격적인 드라마틱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잖아요. 어제까지만 해도 노예였고 죄수였어요. 근데 그가 그 바로가 자기 반지를 꺼내서 요셉의 손에 끼워주고 실제로 높은 것은 이 보좌뿐이다 내가. 그래서 네 말을 듣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다. 완전히 파격적인 종권을 줘버리잖아요. 그런데 요셉은요, 여러분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해요. 요셉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대부분은 이 정도면 여한이 없다. 내 꿈 다 이루었다.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할 거예요. 근데 요셉은 어쩌냐? 그것이 아니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형들이 10명이 와서 자기한테 절했잖아요. 그런데 아직 부분적인 성취지요. 그러나 그것은 물리적인 절이지요. 양식을 구하러 오고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요셉이 동생인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냥 물리적으로 절한 겁니다. 진짜 형들과 더불어 형제, 11형제와 더불어 그 부모 해야 다리 자기에게 절하는 건 무슨 절일까요? 물리적인 절이 아니죠.
진짜 요셉이 그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그 모진 그런 질곡 같은 삶을 이겨내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엄청난 일에, 그래서 그 형들의 잘못이 아니라 그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큰 구원을 보이시려고 당신들을 통해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이런 얘기를 할 때 그 아버지도 그 형들도 어째 마음이 우러나온 거죠. 진짜 잘하고 싶었겠죠. 그것이 요셉의 추구하는 목적이었고 부르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 진짜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고 정말 그것을 이루어가는 삶이 가장 복된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말 이런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그러면서 거기에 있는 제자들과 더불어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넉 달이 지나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씨를 뿌리면 넉 달이 지나야 추수를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추수의 관점은 뭐냐면 이건 영적 추수죠. 이미 추수가 희어져서 추수할 때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습니다. 내 남편 아직 멀었어. 구원, 교회 나오려면, 예수 믿고 구원 받으려면 몇 년은 더 있어야 돼.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아니,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추수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가서 이 복음을 제시하듯이 우리도 제시해야 되고, 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리스도를 만나자마자 물동이 버려두고 동리 앞에 나가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그리스도라, 그렇게 했듯이 지금 추수 때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6절에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이 이른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여기서 이 거둔 사람이 있고 뿌리는 사람이 따로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뿌린 자는 누굴까요? 구약의 백성들입니다. 거둔 자는 신약의 백성들이죠.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여자의 후손,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셨던 바로 이 천하 만민이 복받을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출현하시기까지 여자로 수고했던 그 모든 구약의 백성들, 그 백성들이 누구냐면 바로 뿌린 자들입니다. 우린 역사를 놓고 보면 그 많은 세월의 그런 풍파 가운데 정말 믿음을 가지고 남은 자들, 우리 이사야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사야의 메시지 핵심은 남은 자예요. 끝까지 어떤 상황이 되라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진짜 어제나 저제나 기다렸지만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지키며 그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출현시키는 그런 장본인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뿌린 자들입니다. 그리고 거둔 자는 누굴까요? 이제 제자들이죠. 성령 받고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런 만나서 영접한 사람들,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이제 그런 사람들이 뭐예요? 거두는 거예요. 지금은 뿌리는 때가 아니라 거두는 때입니다. 그것을 이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아멘. 내가 너희로 노력지 아니한 것을 거두려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구약의 백성들은 얼마나 그 노력을 했습니까? 뿌리고 심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 아니에요? 성령을 어떻게 받았어요? 다 이루어놓은 것 그냥 참여한 거예요. 우리가 시대를 잘 타고났죠. 복받은 사람이죠. 아멘. 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뿌리지 않는 것을 거둘 것이고
너희가 파지 않는 우물을 먹을 것이고 너희가 짓지 않는 집에서 살 것이다. 그 얘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정말 이 거두는 자는 이 추수 때에 큰 은혜와 복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농사라는 것, 여러분 심고 거두는 것, 어떻게 보면 농사라는 것은 여러분 다 힘들더라고요. 어려운 일이죠. 제가 여기 이렇게 사택에서 간혹 요 밑에를 봐요. 무화과. 지금 여기 4년째거든요. 근데 이 아저씨 엄청 부부가 고생하더라고요. 풀 매주고 뭐 거기 여기서 살다시피 하더라고요. 오늘 또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데 내려다 봤더니 부부가요 무화과 따더라고요. 비 맞고. 농사는요 쉬운 게 하나도 없어. 그런데 그나마 그 힘들고 어려운 농사인데 그래도 기쁠 때가 있지요. 언제예요? 추수할 때. 그거 따가지고 팔면 돈이 많이 생기거든. 그러죠? 그러나 돈보다도 내가 농사한 그 열매를 거두는 그 기쁨, 이건 크잖아요. 여러분, 어디가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최고의 기쁜 것이 전도하는 거예요. 아멘. 저는 정말 우리 교회가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다시 영혼 사랑에 대한 열정이 넘치고 막 전도해서 그 사람 진짜 성령 받도록. 저 저기 어디죠? 엘린기도원인가? 우리 초등학생들 그 수련회 한번 했잖아요. 인카운트 할 때 나는 그 장면 평생 못 잊을 거예요. 한 아이가 성령 그 방언을 못했어. 그러니까 얘들이 둘러싸고 한 7명이 울면서 진짜 그 아이는 덤덤해 갖고 있는데 그 아이가 성령 받고 방언 받게 하려고 울며 불면서 7, 8명이 막 기도하더라고요. 이 영이 살아나야 돼 우리 교회가. 아멘. 그래야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예요. 이런 역사가 다시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몇 달째 새신자가 없어요. 진짜 우리가 전도해야 합니다. 아멘. 네. 39절 보면 여자의 말이 그가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증거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그 여자가 나의 행한 모든 것. 그래서 보라. 정말 이 여인이 뭘 알겠어요. 그런데 방금 예수님 만났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가서 전도를 해. 동네 사람 다 해버려요.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을 인하여 믿는 자가 더욱 많아. 우리 4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을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니라 하였더라. 처음에는 그 여자가 말하니까 가서 그냥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근데 이제는 뭐예요? 그 여자의 네 말로 인함이 아니라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니라. 직접 주님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 결론을 말씀을 드리죠. 우리가 은혜 받으면 우리 안에 어떤 욕구가 생기냐면 예배를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기도하고 싶어져요. 말씀이 사모가 돼요. 그리고 전도하고 싶어져요. 그걸 이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은혜 받는 일은 멈춰서는 안 됩니다. 요셉 얘기했지만 요셉은 그런 어떤 분노와 원망과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질곡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형통케 하신 것을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었던 것은 그 비결은 저는 예배와 기도라고 봅니다. 절박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기도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은혜가 임하고 은혜가 임하니까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죠. 그렇게 했더니 요셉의 삶을 그렇게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더라라는 것이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 오늘 현대인들은 SNS, 인터넷, TV, 유튜브 이런 것이 푹 빠져 살아요. 근데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유튜브도 그렇고요. 인터넷도 그렇습니다. 내가 관심 있는 거 클릭해 보면 그게 스트리밍이 돼가지고 계속 따라붙어요. 그러면 이제 그것을 계속 보잖아요. 듣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생각이 편향돼 버립니다. 그리고 중독돼 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진정의 논리에 휩싸이고 이데올로기에 휩싸이고 세속적인 어떤 성향에 휩쓸려서 우리의 중심을 잃어버리고 믿음을 잃어버립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이 시대에 여러분 지금 지식의 홍수, 정보의 홍수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의 영을 맑게 하고 우리의 영을 건강케 하는 건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저도 한때는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려면 유튜브를 많이 봤어요. 훌륭한 좋은 설교를 목사님들 설교를 찾아서 근데 그게 진짜 안 좋더라고요. 그쪽으로 내가 쓸려가 버려. 성경을 그렇게 해석해 버려. 그래서 뜨끔하더라고 가슴에. 그래서 그때부터 다시 주석을 잡았어요. 주석은 한쪽으로 쏠리지 않거든요. 최대한 역사적으로, 문자적으로, 영적으로 균형 있는 해석을 해놨어요. 그것이 진짜 중요하더라고요. 내가 원하는 것만 그냥 듣는 게 아니라 그 주석을 파헤치려면 내가 원치 않는 정보도 다 들어야 돼. 다 읽으면서 내가 스스로 거기서 캐내야 돼. 진짜 여러분 진짜 요즘 시대에 여러분 남의 어떤 그런 설교를 통해서 그런 유튜브나 어떤 SNS상의 어떤 정보를 통해서 여러분 영적인 것을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라고. 여러분이 기도하시라고. 이게 여러분의 영이 살리는 것이고 은혜 받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있어야 계속해서 믿음으로 살고 싶고 어떤 경우라도 좌우로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나의 본분을 따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9월 달에 준비해서 10월 달부터 우리 교회가 경건의 시간 갖는 거, 가정 예배 드린 거. 오늘 이 시대에 그래요. 대면 예배가 안 되잖아요. 이 의미는 뭐냐면 이제는 하나님을 대면하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 스스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지금 이 시대의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이 남은 자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다시 은혜를 받으면 진짜 예배가 되어지고 기도가 절박하게 되어지면서 교회는 살아날 겁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할까요? 정말 이 여인은 그랬습니다. 은혜를 받으니까